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고요. 네, 여러분들이 늘 또 평소에 기도해 주셔서 저희도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이처럼 또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도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윤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도덕은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인데 사람이 꼭 지켜야 할 행동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계명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즉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즉 열조들이 걸어가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새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곡한 새 길을 버리고 옛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옛적의 선한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옛 신앙을 그대로 잘 간직하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신앙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과연 어느 길을 우리는 택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먼저 두 갈림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들은 이 땅에 거류하면서 한 길을 가는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곧 우리의 인생길은 곧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일방통행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미 가던 길을 되돌릴 수도 없고요. 또 그런 예도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면 얼마나 그게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크게 후회할 수 있는 날이 오는데,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 너희 길에 서서 보며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갈림길에 서서 한번 돌아보고 라는 뜻입니다. 즉 되새겨보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한 번씩 우리의 삶의 행로를 일단 멈추어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그리고 이 길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릇된 길인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내가 어떤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점검의 과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히 있는데 그 길 앞에는 생명길도 있고 또한 사망길도 두 길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명길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에서 권고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생명길을 택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 행로가 결단코 단순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생명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길도 병행해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뇌하며 탐색하면서 또한 때로는 결단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이 샤르트르는 인간은 그래서 불안한 존재다. 그 인간은 자유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샤르트르가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대해서 진실로 그러기 때문에 진지하게 또 몸부림치고 고뇌하고 탐색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결단해야만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에이 그저 됐어 뭐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남도 그렇게 사는데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고뇌하면서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게 하나님께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인가 내가 행복을 향해서 내가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인가 항상 우리의 삶의 길을 점검해보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분명 윤택한 삶이 될 것이고 더 나은 삶이 될 것이고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 길이 있습니다. 내적 길은 그건 좁은 길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규를 따라 걸어가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길은 성경에 보시면 어떤 길이죠?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사실 동행하는 사람도 좁고요. 어쩌면 굉장히 고독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제도 있고 규제도 많아서 조심하지 않고는 절대 걸어가기가 쉽지 않은 아주 실족하기 쉬운 길이 또한 이 길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저 갈 곳, 안 갈 곳,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그들은 무상 출입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가려가면서 출입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데도 장사하는데도 심지어 결혼을 하는데도 우리는 길이 대단히 좁아요.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달되어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시대에 맞춰 살 수가 없어요. 옛 길은 좁고 험한 길이며 남이 행하지 않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묵묵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옛적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닦아놓은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산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닦아놓은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주님이 가신 길이요 또한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골고다의 길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사실은 피와 땀을 흘리며 걸어가시며 또 채찍에 맞으시면서 또한 쓰러져 가시면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길은 절대 아닙니다. 땀과 피와 눈물과 많은 수고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사실 어려운 길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순교자들이 눈물과 피를 쏟고 생명을 바쳐서 걸어갔던 자기 생명을 던져가면서 걸어갔던 닦아놓은 길이 바로 이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오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간증하시는 것처럼 그 달려갈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면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기근도 있고 피와 땀을 또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승리자의 자리에 설 것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기를 또한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새 길이 있습니다. 새 길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닦아놓은 아주 평범한 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요, 동행자도 많고요, 부자나 학자나 권세 있는 자들이랑 모든 사람이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새 길은 그 마지막 종점이 안타깝게도 멸망이라고 하는 함정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계획하고 수리해서 인간의 걸어가기에 꼭 알맞게 만들어 놓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니 모든 게 너무 거창스럽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되고, 성수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전도하는 생활을 해야 모두가 그저 자유스럽지 못하니 제멋대로 믿어보자는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새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도 진리도 아량것 없이 그래서 시대에 맞추어, 상황에 맞추어 각자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자는 세속주의 신앙이 곧 이것이 새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 길에 눈 돌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선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이 악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중생하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저항을 하고 선한 길, 즉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덕이란 말은 덕은 용기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는 힘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남자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길을 가는 데는 남자다워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선하게 살면 좋은 줄 알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이 쉽사리 쉬운 길은 아닙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고 했고 약속이 있다고 했고 축복이 있다고 하셨지, 이건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잠언 20장 24절에 보시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으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선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길은 생명의 길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란 말은 육체적인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영원 불멸의 영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영혼도요 영생합니다. 영원히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되는 생명이 영생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 하나님 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길을 되짚어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은 아버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옛적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 길,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 중 하나 우리는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데 과연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한 길, 바로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그곳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이 길이 좁다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하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께서 마지막에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자리에 모두 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